우리는 2주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임한 수태고지에 대해서 살폈어요.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원수 맺고 원수와는 화평을 맺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의 한복판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너가 임신하여 아들 즉 삼손을 낳을 것이다 하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것이었어요. 철저히 블레셋화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먼저는 그들이 화평했던 블레셋과 다시금 원수지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적개심을 일깨워 주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삼손을 통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시작은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완성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다운 이제 안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불능의 때였습니다. 불인의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태고지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이 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표현이 더 추가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사사기 1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림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나실이죠.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나의 소원이 담겨진 구절입니다. 지금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죠.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말합니다. 한나는 지금 나신의 규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고 특별히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종식하시기 위해서 삼손과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이들이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실인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실인 할 때의 히브리어 나지르는 나자르에서 유래했어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성별된 자, 봉헌된 자, 분리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실이는 이렇게 성별이 되어서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서원을 했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헌되어 무엇을 하도록 소원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 민족과 전쟁하도록 그렇게 서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나실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삼손이나 사무엘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만, 이 나실인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 역할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워낙 천방지축이어서 그의 삶 가운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누구를 돕죠?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은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을 보죠.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사무엘의 역할이 제사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나실이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사장과 이 나실인 사이에는 차이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사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실이는 내가 서원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다 보니 종신직이 아니고 한시직입니다. 이 제사를 감당하는 사명이 끝나가게 되면 다시 평상시대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려고 펴셨잖아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6장 13절. 거기 보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서원한 기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간이 다 차면, 다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규례가 무엇인지 13절 이후로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사장 규례를 찾아서 나실인의 규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레위기 10장 8절 한번 펴보시죠. 레위기 10장 8절. 그 8절 위를 보게 되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9절을 그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드립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레위기 21장 5절입니다. 열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은 머리칼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여기에 동그라미.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11절입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여기에 동그라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털을 깎지 말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우리 좀 전에 읽은 내용과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나실인의 규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좀 살펴보게 될 때 나실인의 역할도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은 때로 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경건한 어떤 모습, 행동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요, 소유에서 비롯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거룩은 행위의 본질이 있지 않고요,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 단어들이 등장하잖아요. 택함, 내 것, 소유, 그리고 뭐요? 거룩.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좀 전에 화목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목은 더 무엇으로 확정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가려 뽑은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불어 거룩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도 보세요. 너희들은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소유됨과 거룩됨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나실인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은 세상과 블레셋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에 세상의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블레셋의 문화, 가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가나안의 통치 방식인 경쟁에서 낮은 자들을 짓밟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소외받고 상처받은 일들을 철저히 수단화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상의 거룩한 백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이 소유에 대한 문제가 보다 분명해져야 했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나실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삼손과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됨이 분명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회복의 필요성은 비단 사사 시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계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에 알아야 한다고 하며 교육을 강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년에 비하면 우리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변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치 활동이나 정치 이념을 통해서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나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두 개의 뚜렷한 색깔이 대조와 대립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정치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은 더 신음하게 되고요. 서로를 위한 존중, 배려, 함께함 이런 거는 찾아보기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요? 물론 교육이나 정치가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유익한 것도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섬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은 보조장치이지 메인장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제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사가 무너져 있다면 좋은 공동체, 좋은 가정일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보기에는 좋은 공동체, 가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실인과 제사장의 유사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일반적인 나실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제사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일반적인 나실인과 나실인 삼손과의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일반적인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때야 됐죠? 일반적인 나실인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서원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평생직도 아니었고 제한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다르죠. 삼손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는 나실인이 될 거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사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도 어머니가 서원하긴 했지만 사무엘 자신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도 나실인으로 섬긴 것은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삼손과 사무엘은 지파만 달라서 그렇지 오히려 레위인, 제사장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제사장들처럼 종신직 그리고 선택의 여지 없이 나실인이 되어서 제사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제사장이 아닌 나실인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움직여 가셨을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차피 나면서부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면 레위인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면 그만이시잖아요. 그것도 삼손이나 사무엘이 서원할 때까지 기다리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다 하고 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고 그렇게 평생토록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가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연상케 하나요?
레위인의 영적 부패가 완전히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 본인들도 안 거룩하니까 백성들은 볼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17장과 21장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면서 부록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서는, 이 부록과 같은 책에서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레위인이에요. 이 두 명 레위인의 특징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레위인은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레위인은 그를 소개함에 있어서 첩을 가졌다고 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 블레셋 문화에 휩쓸려서 첩을 둔 것입니다. 첩은 2등급 부인이고 성적 대상이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두 번째 레위인은 결국 이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죠. 이 두 이야기는요, 결국 이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날 상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글쎄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해요? 술에 취한 줄 착각하잖아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요, 분명히 밝혀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보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나온 제물을 글쎄 부당 착취했어요. 심지어 회막문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의 성을 착취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제사장들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세상의 소유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명을 이용해서 그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로 놓고 비유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요. 목회자, 성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닮은 구석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일부 이민교회에 보여지는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사사시대를 방불케 한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두 레위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 활동을 통해 목회자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것, 사람을 수단 삼아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늘 되짚어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도 바른 복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지간해서 이 설교자들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거짓된 복음과 유사 복음을 듣다 보게 되니까 그것이 바른 복음인지 속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들의 삶은 더더욱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상적이 되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지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메말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소유되었으며 거룩하게 되었으니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종교성이 강화되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는 것만 다를 뿐 세상과 하나 된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맨 밑바닥에 있는 시점이 바로 삼손의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을 택하여 사용하심으로 제사장들의 타락, 제사자 제도의 불능을 지금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열심은 아직 식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제사장 레위인마저 그들의 사명을 저버린 시대, 제사 제도의 기능이 철저히 마비가 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소유다. 너는 여전히 내 소유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을 나는 나시린을 통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너희들도 제사장으로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 흐려졌던 사명을 다시금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식지 않는 열정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살게 하신 삼손과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그들을 통해서 기어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절정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전 세계 패권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왕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로마와 결탁했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시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들 모두를 양과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동전을 쓸어버리시며 상을 들러 엎으셨어요. 왜요? 당시 제사장의 타락, 제사 제도의 불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면서 참된 나시린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정한 제사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묻게 되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킨다 하는 말씀이 그제서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들과 제사제도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무엇이요? 열심이요. 여러분, 이 열심이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야 제사가 완전해지고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요. 거룩해지니까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너희는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누구누구의 것,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된 나시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이 갖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약속과 선언은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시고 너는 내 소유다. 너는 거룩한 존재다. 하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보다 분명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정체성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라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라는 권면입니다. 거룩은 관계니까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려워도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싶어도 절제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 거룩함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나의 거룩함은 이 땅 가운데 삶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삼킴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케 되기를 좀 바라요. 참된 나시린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거룩한 존재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추구하는 우리 IC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